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고백이 있다면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픔이고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누군가 내가 어떤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대로 안 되지요. 쓰임을 받을 때도 있고 버림을 받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암몬 자손을 물리쳤고 아말렉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버림을 받으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자결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도록 선택해 줬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와 버림 받을 때라는 제목 갖고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 쓰임 받을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그 하나님 쓰임 받을 때는 먼저 준수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준수할 때라는 거죠. 빨리 가봅시다. 앞편이에요. 사무엘상 9장 2절 가봅시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예, 누가 읽어주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요. 아, 멋있습니다. 무슨 소년이에요? 준수한 소년. 준수의 동그라미 치세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뭐예요? 준수한 자가 있다 없다?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위에 어깨만큼 더 뭐예요? 컸더라 그랬죠.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준수한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럼 준수하다는 말 뜻이 뭐냐? 준수하다, 용모와 재능이 아주 빼어나다를 말하는 거죠. 그 용모가 남보다도 아주 뛰어났고 재능도 남보다도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준수한 소년이었던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볼 때에 아주 용모와 재능이 뛰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보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심마저도 준수하고 훌륭했던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볼까요? 중심 보는 거죠. 우리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취하지 않고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준수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가봐요. 신약으로. 그래서 베드로셋을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봅시다. 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뭐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외모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단장입니다. 마음의 단장이에요. 우리 노래 그랬잖아요. 얼굴만 예뻐도 여자냐? 뭐예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노래 옛날에 불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준수한가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속사람이 은혜 속에서 아름답고 준수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준수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인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겸손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겸손할 때예요. 그러면 그것도 9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9장으로. 사무엘상 9장 21절 가볼게요. 네, 읽어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고 말할 때에 내가요? 당연하지요. 내가 왕이 돼야 되지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뭐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뭐예요? 지파의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뭐예요? 가장 미약하다는 거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니 왕으로 지금 선택하는 마당인데 야 그럼 그렇지 내가 이만한 인물이었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지파 중에 가장 가족 중에 작은 미약한 나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자기에게 낮추는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시 있고 재물이 있으며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번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는 언제냐 그 말입니다. 그래야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쓰임을 받았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뭐 하지요? 버리냐고요. 왜 버렸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쓸 때가 언제고 버릴 때가 언제고 그런 말 하잖아. 그죠? 근데 두 가지가 또 살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는 뭐냐면 교만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교만할 때는 겁니다. 거기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볼까요? 본문인데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름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납니다.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 일어나서 만나려고 했는데 이미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갈멜에 이르러서. 그거 중요합니다. 거기다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뭐를 세웠어요? 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정의에 승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승리해 주시니 하나님을 감사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에 위한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겁니다. 오늘 여기 주시해 봐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말을 바꾸면 참 좋죠, 그죠?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으면 정말로 멋지잖아, 그죠? 근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우리가 봤듯이 사울이 겸손해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지, 왕을 세워줬죠. 근데 왕이 된 후에 그 겸손은 사라지고 뭐가 됐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위가 향상되고 성공 부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려웠건대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남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맞지, 그죠? 오늘 우리가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풍부하고 잘 살 때 하나님 잊어버립니까? 잘 살 잊어버리죠. 잘 살버리죠. 여기 그랬잖아요.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될 때에 두려웠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오늘 여러분들 축복받을수록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 6장 16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있잖아, 그죠? 17가지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뭔지 알아요?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이에요. 그 하나님 미워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가 교만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타락의 원조인 마귀가 지었던 죄인 겁니다. 그 우리는 자연히 교만하게 되면 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뭐였을까요? 앞잡이나 그랬거든요. 우리가 빨리 망하려면 뭐 하면 될까요?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럼 혹시 그 학교 앞에 문방구 가보시면 두더지 게임이지, 그죠? 두더지 게임. 해보셨어요? 저 해봤어요. 재밌어요. 응? 그 두더지가 안 올라오면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올라오면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신납니다. 올라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면 하나님 뭐예요? 빵! 때리는 거예요. 얻어 처지하려면 고개 안 쳐들면 되는 거예요. 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잘 될 때에 축복 받았을 때에 성공했을 때 더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릴 때가 언제냐? 뭐 할 때? 교만할 때나 합니다. 교만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언제 버림받을 때인가? 불순종할 때입니다. 뭐 할 때요? 불순종할 때인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셔야 됩니다. 11절. 예, 볼까?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은 뭐 했다고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거 중요합니다. 내 뭐를 이루지 아니하였다? 명령했다. 거기 언더라인을 하세요. 동그라미 치든지.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명령이 뭐냐? 아말렉 전체를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판단대로 아각의 소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남겨두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을 원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뭐 하셨어요? 후회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마음에 근심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불순을 인해서 하나님의 한탄과 사무엘의 근심을 알지 못합니다. 왜? 지금 뭐예요? 교만 상태에 있거든요. 그는 뭐냐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사무엘이 뭐예요? 13절을 보시면은 당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알잖아요. 근데 자신은 명령 다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거짓을 고백한 거죠. 그저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저 사울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뭐 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누굴 위해서 지금 남겨뒀어요? 잘 위해서 남겨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울은 뭐냐면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살려주고 좋은 양과 소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애들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변명을 하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사무엘은 뭐냐면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자기께 여길 때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만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도리어 양과 소에 탈취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버림받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말은 좋지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공은 사실 우상에게 저런 죄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냐면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불순종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 즉 우상을 섬기는 숭배와 같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역하거나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은 무당들의 사슬이나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 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살아온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울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말씀에 순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분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뭐다? 몸부림이다.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칠게요. 사울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와 버림 받을 때 원인을 살펴보았지,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준수하고 겸손했을 때입니다. 버림 받을 때는 어떤 때요? 교만하고 불순종된 때인 겁니다. 답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오늘 사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에도, 그죠? 근데 어떤 곳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쓰임 받을 때, 버림 받을 때가 답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나 준수하고 겸손해서 쓰임 받을지언정 교만하고 불순해서 버림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